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삶의 문화가 흐름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잘 때, 자는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어서 이미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고 이제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신의 일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듣지 못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말을 들을 수 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를 준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방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주를 안 만듭니다. 왜 그냐?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말을 안 들은 게 아니고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니고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방주 안 만들어요. 홍수나면 다 죽는데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사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노아가 그 말을 알아듣고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서 패로 호흡하는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을. 그러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라 성도들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말을 알아듣고 나니까 삶의 현장의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배경이 뭔지 다 보이는 겁니다.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입을 벌렸는데 그 입이 뭐냐면, 그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셨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문제 해결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병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그게 답이니까.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계속해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말하게 된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말을 해요. 내가 곧 죽어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하면 할수록 핍박이 심해졌고, 말하면 할수록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갈등하지 않은 이유는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려면 베드로처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명 죽고 두 명 죽고 세 명 죽고 계속 죽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죽어요. 그런데 사실이니까 그 말이 중단이 안 됩니다. 그 말이 중단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얘기를 또 얘기를 하고, 사단의 얘기를 또 폭로하고, 삶 속에서 보았던 것 또 폭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쉬질 않는 겁니다. 쉬어지질 않아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기도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이니까. 근데 현실은요, 잡힙니다. 핍박받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래도 쉼이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이건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는 흠이 없이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들을 가만히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잡아갑니다. 핍박합니다.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서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질 않아요.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럼 틀렸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잘못됐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잘못되지 않았어, 그러면요, 핍박을 하게 되집니다. 왜요?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왜 잔소리하느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잔소리를 못 해요. 잔소리를 안 해요. 모르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모르는데 무슨 잔소리가 있어요.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기분 나쁘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비유가 잘못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알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마가다라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죠.
이는 바울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었냐면 마가다라 방에 그 다메섹에 있을 때, 다메섹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불러요. 바울을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렇구나 말을 알아들은 거. 그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이야? 목수의 아들이 무슨 그리스도야? 하나님 모독죄로 핍박을 하고 죽이는 일을 앞장섰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요. 바울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을 비로소 알아들은 바울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말을 알아듣고 나니까. 그럼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삶도 바뀌죠. 완전히 전환되었죠. 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증거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가이사 앞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황제를 만나야 되는데 황제를 아무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를 복음 안에서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어떤 모든 시스템인 정치, 경제, 문화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회당운동입니다. 그게 서원운동입니다. 언제 그렇게 해서 로마를 바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혁명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혁명을 해서 바꿀 수 있겠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빨리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혁명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이 회당운동을 하는 겁니다. 말을 전달해서 반응하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렘넌트 운동. 말로만 렘넌트 운동하면 안 돼. 실제적으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잔소리 하지 말고 배경을 알고 실제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렘넌트에게 전달해서 렘넌트들이 그 안에서 준비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회당 운동이고 서원 운동이에요. 그렇게 한 250년 하신 것 같아요. 그 250년 말에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AD 313년이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겁니다. 그게 AD 313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31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잖아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근데 말로만 렘넌트 운동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렘넌트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렘넌트를 완전히 잡아 죽여. 잔소리 하듯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내가 발견하고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는 결국은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문화가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 세상 문화가요, 왜 안 쉽냐?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삶의 문화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흐름을 타야지. 살아나려면 그 흐름을 타야 되지 않겠어요?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겨먹을 수 있는 방법. 그게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돼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들을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력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오잖아요. 우리 감정 가지고는 한계가 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는 한계가 와요. 그러면 이겨먹으려고 죽으라고 준비했는데 한계가 와요. 그럼 어느 날은요,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한계가 오니까 스스로 포기를 하게 돼요. 그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 세상에서 싸운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맨몸으로 가서 부딪혀 보려고 그래요. 절대 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나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막 나가는데요, 그래도 져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배경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용기 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지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막 겉으로는 뭐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근데 안 믿어서 그러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용기 있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박살나요. 왜냐?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배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배경 이름으로 나가니까 누가 박살나요? 골리앗이 박살나는 겁니다. 골리앗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거 하려면 절대 필요한 겁니다. 렘넌트.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렘넌트를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이게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태어나면 곧바로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80년 걸렸습니다. 80년. 80년 걸렸어요. 그러나 출애굽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속히 됐으면 좋겠는데 80년 걸렸고 결국은 출애굽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렘넌트 모세를 통해서 되어진 사건이에요. 되어진 사건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렘넌트 운동을 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준비됐냐? 사무엘이 준비됐어요. 사무엘 준비됐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죠?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걸 깨달아야 돼.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준비될 때 이 예배가 되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응답이 오지 않는 예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예배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마음이 평안이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게 뭐가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각자 뭐가 가지고 있어요? 우상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신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신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신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날 때 보니까 상황이 딱 그래요.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께는 응답받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신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해 놓고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미스바 운동이 뭐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말씀이 회복되니까 정체성 회복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신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우상을 다 내놓습니다. 우상. 이걸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까? 나는 예수로 만족해요. 근데 내 내면에는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게.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해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 예수도 필요하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해.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걸 더 사랑해? 예수 사랑하는데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안에 있어. 예수보다 더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걸 양보할 수가 없어. 왜 그러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는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도 버릴 수도 없어. 양심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버릴 수 없어.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보면 예수도 필요한데 예수보다 더 필요한 것도 있어. 내 안에. 그러면 예수를 버릴 것이냐 이거 버릴 것이냐. 두 개 다 안 버릴 수는 없어. 그런데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 버릴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고 결국 예수를 붙잡게 되고 다른 걸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스바 운동. 말로만 미스바 운동이 아니고 미스바 운동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버릴 수 없는 그것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고.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방되는 거고요. 사단의 올무에 해방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해방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죠. 그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뭐가 회복됩니까? 전도가 회복돼요. 전도가 회복돼요. 바울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 전도는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으로 현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으로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바울은 누구를 향했냐? 로마 총독을 향한 겁니다. 로마 총독. 로마 총독이 복음을 깨달으면 로마 복음화는 비워지는 거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로마 총독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로마가 복음화 되어진다. 근데 로마 총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각 현장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제자를 만든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각 현장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렘넌트 운동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장에 나가면 그래서 내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렘넌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현장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형들처럼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합니다. 언제 바꿔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가다 좀 충격적인 말을 할 때 얘기하잖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래요? 현장을 바꿔야 되니까. 환경을 바꿔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 살려면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근데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왕을 만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초청이 안 되니까. 초청이 되어야 만나지. 초청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을 것이다. 간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에스더를 불러놓고 뭐 할 말이 있냐? 할 말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온 건데.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왔으면 할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뭐 했죠? 아니요.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식사 대접할 때 할 얘기가 하려나 보다 갔어요. 그런데요.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그때는 누구누구 뭐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에스더가 무슨 말 하냐? 하만이 하는 짓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만이 말한 대로라면 에스더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은 겁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구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사단에게 빼앗긴 이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주의 군사들입니다. 주의 군사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감정 싸움 가지고는 안 돼요. 이론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을 때 되어지는 복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는요 완전히 이상한 세상이 될 겁니다. 벌써부터 이상한 세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저는 정말 더러운 세상 됐어요. 사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더러워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다른 말로는 오늘 렘넌트들이요 정말 더러운 생각 속에 살고 있어요. 생각 자체가 더러워요. 순진한 게 아니고 더러워요. 이미 완전히 더러워졌습니다. 보면 볼수록 와 어떻게? 근데 그게 MZ세대래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꼰대래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볼 때는요 더러워졌어요. 정말 오물쓴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요셉처럼 증인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할 겁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 안에서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어떤 사람에 속지 마시고 수준에 속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면 돼요. 도전하면 됩니다. 나머지 누가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환경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혼란치 않게 하시고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왜곡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